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밝고 명랑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출발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미련한 저희들이 주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롭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몰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중에 새로운 은사를 깨닫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세속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익숙해진 것들을 다시 또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옮겨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주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무 조금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미의 봉사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 잊어버리게 하옵시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이제는 개의치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생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는 비난거리가 될지언정 하나님 앞에는 크고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오늘도 경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 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접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9절 9절 대단히 귀한 말씀들입니다. 먼저 이 훈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는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도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깨달음이 없는 자, 모든 경우에서 빨리빨리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새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CQ라는 말이 있습니다. change quotient.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그보다 바른 생각이 있을 때는 빨리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익숙해진 과거로부터 빨리 벗어야 되고 생각을 빨리 바꿀 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바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이요 지혜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자마자 실천하는 겁니다. 머릿속이 기억해 두고 그렇거니 하고 그러다 잊어버리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듣자마자 당장 실천해야 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새 같은 세상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주 무엇이든지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곧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CQ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하고 훈계, 징계 같은 말입니다. 훈계는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징계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훈계는 보통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징계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은 훈계입니다. 하나는 좀 더 강한 행동이 따르고 또 하나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훈계든 징계든 그걸 좋아해야 됩니다.
훈계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뭐 잘못했다. 예? 당신 그거 잘못하고 있어. 이럴 때 그거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고. 새로운 지식이란요. 언제나 묵은 지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을 얻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요. 예? 아깝잖아요. 오랫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 이것을 아쉽지 않게 버려야 된다. 이게 CQ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한다. 이건 언제나 마음을 비우고 자기 부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징계를 좋아하는 거예요. 매 맞아도 좋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파도 좋아요. 지금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축복이 더 중요하니까. 또 지금 좀 괴로워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쑤시고 좀 비참하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훈계를 받아들여서 지혜를 얻으면 그건 훨씬 더 내게 좋은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징계를 여기 보니까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잘못됐다 생각되면 그 즉석에서 핵 돌려버립니다. 아주 고쳐버립니다. 그 아픔, 과거에 끊어버리는 아픔, 과거를 끊어버리는 아픔,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그랬지 않습니까? 악으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려요. 악한 방법이라도 돈을 벌고 악한 방법이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고 그 길을 통해서 성공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악을 통해서는 이루지 못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루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에는요. 악한 방법으로도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그들이 공산주의 당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악한 방법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여가고 잘못된 일을 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이건 회개하고야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방법은 빨리빨리 시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시정하는 데 대한 아픈 대가는 다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어진 여인은 그 지혜롭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여자는 그 지압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 그 말은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밖으로 나다니면서 특별히 아무개 아내라고 하는 그 명예를 생각지 못하고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데 이렇게 되면 마치 남편이 뼈가 썩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썩으면 요새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기능이 마비됩니다. 더구나 호르몬 기능이 마비돼요. 그래 마지막에 빈혈이 옵니다.
피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간이 생산한 줄 우리가 알았어요. 아닙니다. 척추가 생산한대요. 그러니까 뼈가 썩으면 이 척추가 썩으면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지요. 죽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를 죽게 만들어.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그같이 살면서 계속 괴롭히면은 어찌 살아남겠어요. 예? 그래야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다. 참 지혜롭게 해서 남편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예? 예.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남편이 회사에 그 세일을 하고 있는데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부인이 그 직원들의 생일날을 전부 알아가지고 그 생일을 뭐 생일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생일 카드를 보내줘요. 예,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내는 것이 그 부인의 몫입니다. 예? 그 남편이 그 보낸 걸 그걸 몰라요. 그 아내가 전부 그걸 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만히 있다가 아이고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 카드를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받아요. 그게 바로 남편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예? 지혜롭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혜롭게 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느 사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그 과장님들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도미찜을 좋아한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집 가는 곳마다 도미찜을 내놓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남편도 여인 보고 우리 사장님이 도미찜을 좋아한대. 알았다고. 그런데 집에서 대접할 때 보니까 도미찜이 안 나와요. 남편은 깜짝 놀랐어. 이 아내가 내가 분명히 정보를 주었는데 왜 안 했나. 그 다음 날 사장님 그 과장을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셨습니까? 자네 아내가 지혜롭다구만. 내가 도미찜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거든. 집집마다 다 도미찜인데 자네 아내는 도미찜을 하지 않았어. 그 아내가 그만큼 지혜로운 것을 보니까 그 가정이 괜찮겠다 생각이 되네. 그래서 한 계급 올라갔어요. 한 급수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도미찜 좋아한다고 소문 났으면 그 집에는 도미찜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도미찜으로 대접하겠다고 대들고 다른 집 도미찜보다 내 집 도미찜을 더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미련한 여자예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지혜로운 여자는 남편 면류관이 된다. 그 다음 좀 건너가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습니다. 돈 많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요. 권력이 있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가난하든 부하든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 9절 말씀은 조금 생각해야 이해가 됩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적한 자보다 나으니라. 스스로 높은 채 해요. 밤낮 자기를 스스로 자랑해요. 높다고. 그러나 가난해요. 이러고 볼 때 이런 사람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삽니다마는 종을 부리는 자가 더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양반이 별로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높이면서 가난해질 때
그것은 존경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은요, 우리가 두고도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예, 예, 돌보나. 예, 또 흥부 노루 같은 생각이 나네요. 보세요. 제비 새끼 한 마리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 동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악인의 궁휼은 잔인이라 그랬어요. 동물에 대해서 잔인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옛날 그 성 프란시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마침내 동물까지 사랑하고, 동물까지도 프란시스의 설교를 조용히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는 그의 덕이 동물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에 키우는 개도요, 주인의 성격을 담습니다. 예? 그 주인이 온유하면 그 개는, 예? 그 개를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개는 온유해요. 예. 그런데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옆구리 차고 이래 보세요. 내가 왜 매를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예?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개가 막 짖는 거예요. 개는 언제나 겁나서 짖는 거예요. 개가 제일 겁이 많습니다. 눈을 뜨면은 눈을 뜬 대로 무섭고요. 눈을 감으면 호랑이 꿈만 꾼답니다. 그래서 개는 자꾸 짖어대는데, 예? 좌우간 짐승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짐승도 사랑해서 주변에 있는 짐승이 다 온유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팍하고 보면요, 주변에 있는 짐승에 대해서도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여러분 식물도 그러잖아요. 식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만져보세요. 식물이 잘 자란대요. 예.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신령하고 생각이 맑아지고 은혜로워지면, 예? 애들을 안아도 애들이 편안해요. 예. 동물에 대해도 동물을 사랑하니까 개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이것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사랑한다 이 말이죠. 예? 악인은 잔인해요. 예? 동물의 세계까지도 우리가 사랑이 미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오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